아, 간단한 길과 복잡한 길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 길이 정말 좋아요. 정말 깔끔하고 직선도 정말 곧고 또 곡선도 깔끔하게 꺾다가 가다가 꺾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깔끔합니다. 그래서 한국 길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복잡해요. 처음 가는 지역이나 어느 대도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합니다. 또 항상 가던 길과 또 처음 가는 길이 있다면 처음 가는 길은 더 어렵겠죠. 간단한 길보다 복잡한 길이 어렵고 처음 가는 길, 항상 가는 길보다 처음 가는 길이 훨씬 어렵죠. 또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거나 또 없을 때 또 다릅니다. 미팅이 없을 때는 중요한 뭐가 없을 때는 뭐 실수해도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지만 정말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거리를 잘못 들어가면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딱 두 개예요. 북쪽 고속도로, 남쪽 고속도로. 정말 쉽죠. 거기서 길을 헤맬 수는 없어요. 톨게이트가 뭐 잘못 들어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북쪽, 남쪽 딱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의 고속도로를 내비로 보여주면 우리 애들이 필리핀 아이들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어찌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은지. 이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고속도로가 그 방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해요. 그물처럼 총총합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또 있던 도로가 없어지고 건물도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한국에 1년에 보통 한두 번 나오는 편인데 선교사 치고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5년 혹은 10년이거든요. 이제 계약 기간 같은 게 있어요. 희한하게 5년 안에 못 나오는 거예요. 10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 10년에 한 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자기 한국말 한다는 거 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인 거예요. 5년마다 나오는 사람도 그래요. 정말 황당하겠죠. 갈수록 길이 어려워진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요즘에 내비 없이 초행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비가 있는 줄도 몰랐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 줄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것처럼 내비가 있음 줄도 몰랐다. 이러면 정말 황당할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려지죠. 고생길이 화날 겁니다.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처자식도 고생길로 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일 겁니다. 내비가 있지만 귀찮아서 세팅을 안 했다. 귀찮아서 안 눌렀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친구 차에 탔는데 자신 있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나도 초행길이고 지가 뭐 내비 안 눌렀으니까 뭐 아는 길이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긴장하고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무슨 사소한 이야기를 물어봐도 어제 손흥민이 한 골 넣었대 이러면 조용해 지금 운전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내가 긴장될 거예요. 모르는 길이야? 이러면 처음 가는 길이라고. 내비가 안 돼? 내비 되지 왜 안 돼? 새 차인데 근데 왜 안 찍어?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막 불끈불끈 쥐어지겠죠. 욕이 나올 겁니다. 다시는 그 인간 차에 타고 싶지도 않고 그 인간이 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 그 생각은 반드시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사람은 1시간 거리를 3시간, 5시간씩 거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운전은 힘들다 이러면 정말 황당할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고 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행길이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도와주는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스러울 거예요. 초행길을 가는데 내비가 고장나는 그런 사람처럼. 그리고 핸드폰을 카카오 내비를 틀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가깝고 정말 중요한 미팅이고 늦어도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내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절망적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는다면요. 내비를 있는 줄 알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알면서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내비가 있으면서 내비를 눌러서 귀찮아서 누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찌 기도하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70억 인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70억 인구가 동시에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다 적재적소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정말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가득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초행길을 가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남들 10년 할 거를 30년, 50년 할 겁니다. 그래 놓고 인생은 힘든다, 인생은 고달프다, 인생은 외롭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주먹이 불끈불끈 할 겁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해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핑계는 될 수 없지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보면 좀 짠한 마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나는 가르치고 그들도 알고 있지만 기도 시간이 마땅치 않은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 음성까지 못 듣는다. 환상과 꿈을 못 꾸고 또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 결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혹시나 내 생각에 실수가 있지 않았는지 다시 고민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 내린 어떤 그 생각은 이것은 내 최고의 머리를 짜냈기 때문에 이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또 그 방향으로 가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원숭이가 뭔가 막 고민해가지고 이게 좋다 이렇게 결정해서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숭이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안 되면은 자기 머리로 안 되면 친구에게 묻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대부분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묻고 그 정도가 거의 답니다. 그러나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학과에 들어갈지 몰라요. 자기 적성도 몰라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비슷해. 한 둘 다 20등, 나도 20등이고 지도 20등 왔다 갔다. 내가 23등 하면 지가 25등 하고 지가 3등 하면 내가 25등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야, 요즘 어느 학과에 들어가지 돈을 잘 벌 것 같냐? 내 생각에는 건축가 같아.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그래서 둘이 건축학과를 넣는 겁니다. 둘 다 바보죠. 둘 다 돌입니다. 두 돌이에요. 부딪히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도 대학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학과가 실제 어떤지 대학 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요. 실제 그 학과가 어떻게 현장에서 될지 모릅니다. 그 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요. 졸업 후에 현장이 어떨지, 필드가 어떨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세종대 건축학과를 한 학기 다녔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해서 인하대를 들어갔었는데 세종대 건축학과 들어갔을 때 그래도 우리 분위기 좋았습니다. 야, 마침 그래도 인서울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망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인서울 아니냐, 건축학과 지금 뜨고 있지 않냐 이래서요. 이제 신설과라서 이제 40명이었습니다. 정원이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가 없어요. 완전 단촐하고 무슨 뭐 고등학교보다 더 작았으니까 얼마나 뭐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때려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재수해가지고 인하대 들어가서 쓰리고는 이제 고수업이 아니라 학사 경고를 3번 맞고 이제 뭐 그렇게 하던 차에 이제 친구 학교 술 친구들 다 거기 있으니까 놀러 갔어요. 야, 요즘에 졸업해서 건축하는 애들 몇 명이냐? 누구 뭐 건축 잘하냐? 뭐 이랬는데 40명 중에서 건축하고 있는 애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1학기 때 다 놀랐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멋지게 도면을 그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같이 야, 정말 내가 생각하는 학과다 이런 게 아니라 다들 한숨을 퍽퍽 쉬면서 살았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야, 걔는 어떻게 했냐? 걔는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에 들어가서 치약을 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부동산이고 뭐 컨설팅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지금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한 명 유일하게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애도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걔들 중에서 건축학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것은 뜨는 학과였고 이게 10년, 20년은 보장된 학과라고 그 당시에 제일 이제 핫한 학과였거든. 그런데 다 1년도, 2년도 안 돼서 다 한숨을 퍽퍽 쉬고 다른 길로 다 빠졌었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넓게 생각한다면은 네 명철뿐만 아니라 너와 엇비슷한 수준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명철, 내 친구 명철, 내 동료 명철, 그리고 내 선배라고 해서 1, 2년 더 아는 거지만 그도 지금 빌빌거리고 이직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막 엄청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쉽게 닿을 수 있는, 내가 전화 한두 번 돌려가지고 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철이라면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두세 번 해서 네 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배 우리 학과 우리 동문에서 유명한 분이잖아. 그래도 전화 두세 번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찰이라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끔 살다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번쩍이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도 아니고 차차차선도 아니고 뭐 잘해봐야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의 아이디어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선구자 그리고 어떤 그 분야를 연 사람들, 그 사람의 책과 글과 또 말과 강의, 인터뷰들을 다 섭렵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자기개발 책을 10권만 읽으면 너무 놀라운 통계가 나오는데 어떤 분야든지 입사한 회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관련된 책을 100권을 읽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10년, 20년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의 책을 100권도 읽지 않고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다 같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개발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통계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 50권 정도 읽으면 그 회사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주워 들은 거 짬뽕 해가지고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몰입해가지고 한 50권 100권을 한 달 만에 2달 만에 쫙 연구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으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예.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수록 인도하심이 안 보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고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은데도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을 이 교회는 정말 잘 듣는 교회예요. 다니고 해보지만 이렇게 음성 잘 듣는 교회, 이렇게 훈련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매번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저한테 원래 목사님한테 묻기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혼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 가끔씩 있어요. 이제 목사님 어려우시니까. 근데 이 교회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듣는 분도 항상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음성도 매번 분명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들려도 희미하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범사에 늘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겸손하고 관찰력이 있으면 됩니다. 겸손하면 일단은 무조건 반은 먹고 가요. 60점, 70점은 먹고 가는 거예요. 뭐 바깥 동네도 이 기독교 아니고 마찬가지로 겸손하면 70점, 80점 먹고 들어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실제로 신기하게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학력이 떨어지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집이 작아, 나보다 끄는 차가 작아, 나보다 직급이 떨어져. 그런데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가? 그럼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별로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면 남의 말을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다 인도하실 수 있지만 자꾸 우리가 버팅기면 시간이 걸립니다. 예. 물고기를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를 다녔었는데 큰 거를 잡으면 버팅겨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냥 어차피 넌 올라올 건 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올라왔어. 여기 지금 같이 올라온 애가 지금 20마리 30마리 대기야. 너도 어차피 올라와. 지금 버팅기면 여기면 더 찢어져요. 나중에 여기 절절 계속 찢어져가지고 찢어지면 결국 탁 튀고 나가나 아니면 이게 바늘이 더 안으로 들어가요. 결국 더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아이고 걸렸군요 하고 쪼록 나오면은 서로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찢어지고 막 힘이 덩치가 큰 놈일수록 다 아가미 끝까지 다 찢어져요. 그게 사람이죠. 예.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지만 찢어지고 인도함을 받느냐 좀 수월하게 하나님도 좀 편하게 쉽게 빠르게 우리도 좀 덜 다치고 하느냐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관찰력이 정말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하지 않더라도 관찰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뭔가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상황이 갑자기 변하더라. 내가 뭘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잘 될 일이 갑자기 꼬였다. 연기가 됐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24시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24시간 하지 않아도 24시간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잘 눈뜨고 관찰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구절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확장해서 이제 묵상을 해본 겁니다. 이 뜻이 딱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하나님 뜻 좀 알려줘봐라. 네가 기도해서 잘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 좀 알려줘봐라. 그럼 내가 순종할지 말지 내가 결정할지 알 거 아니냐.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냐.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절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뜻을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게 알게 돼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얘는 순종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결단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더 쉽게 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려고 결단을 한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순종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예, 잘하시지만 예.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저 선배가 어떻게 하는 것 이면에 어떤 내가 하나님께 뭔가 걸려있나 보다. 하나님께 어떤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예.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우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런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가 정말 편하다. 내가 인도를 더 잘 받게 된다. 정말 이거는 사실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또 여러분 삶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 다 피차에 아는 것을. 예. 최근에 제가 이 구절에 많이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설교랑 간증이랑 같이 해봐라 해서 간증과 같이 할 수 있는 최근에 은혜 받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물론 이걸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알고 저도 알고 또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된 일들, 좋은 일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서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을 하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잘했지 이번에.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밤샜잖아 진짜. 이번에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잘 알던 일이야. 내가 늘 하던 일이야. 어떻게 잘했어요? 이러면 제가 늘 하던 일입니다. 운이 좋았죠. 선배가 밀어줬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으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다 할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는데 분명히 선배가 도와줬어요. 그걸 이 사람도 알고 대충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대리 실력으로 그게 안 되는 거 알아. 과장이 도와줬겠지. 누가 도와줬겠지. 선배가 도와줬겠지. 하는데 그때가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양심이 바르지가 못하구나. 이 사람이 내가 뭘 도와줘도 나중에 지가 했다고 할 사람이구나. 내가 좀 거를 둬야겠구나.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 사람을 희생하고, 이 사람을 서포트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내가 좀 절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뻔히 해줬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서로 뻘쭘하니까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비양심적이다. 선배가 다 도와주고 과장님이 다 기획하고 부장님이 다 도장 찍어주고 전무님이 다 밀어주고 내가 이번에 무조건 밀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것보다 더 뻔뻔스러운 것은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놀라운 커넥션이 생겨가지고 일이 진행돼서 잘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뻔뻔하고 비양심적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불신자군 신자군 간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승진이 빨라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셨어요? 어떻게 좋은 차를 빨리 바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 안 들어요. 그렇죠? 이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 생수를 싸게 저렴하게 했냐? 이 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원가가 어쩌면 그 원가가 그러니까 어디서 원가를 그 원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또 안 들어요. 그때부터. 근데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진실되는가 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진실되고 안 믿는 나한테, 내가 술 담배하고 안 믿는 나한테, 노름하는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지간증을 하는, 대충 그냥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 것이지 끝까지 침 튀겨가면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그 중심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 일이 안 풀렸다. 일이 꼬였다. 누가 나를 비방했다. 나를 음해했다. 부장 XX 이런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관례가 바뀌어서 거래처가 지금 룰이 바뀌어서 거래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거래처 오너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일이 틀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1차적인 생각입니다.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하나님께서 좀 지연시키나? 좀 피할 길이 있나? 더 좋은 길이 있나? 자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11절 빼먹었나? 기도를 줄였나? 불순종했나? 요즘에 주의를 빼먹어서 그런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이거 누른다고 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바로 이걸 누르면 또 다른 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겠지만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면 계속 자기 점검을 계속 할 수가 있고요. 크게 잘못되기 전까지 자기가 계속 점검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크고 작은 또 좋고 안 좋은 이 모든 육적인 일들을 영적인 일로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음성 듣는 시대예요. 지금은 음성 못 듣는다. 이런 교회는 진짜 아직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방언 잘못됐다. 이런 교회 아직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던 한 200년 전 시대. 대한민국도 몇 년 안 됐잖아요.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언도 심지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얼마 전. 300~400년 전에 미국 읽어보면요. 병이 걸렸는데 누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뜻에 크게 위배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여자를 전국을 투어시키면서 간증을 시켰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걔들은 놀랬대요. 그분들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망령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는데 그걸 걷어달라고 기도를 거의 성령 해방죄에 버금가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냐? 그게 너무 놀라워서 전국 투어를 한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을 못 듣고 또 이것저것이 안 되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일이에요. 음성도 잘못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다리에 선풍기를 계속 쐈더니만 저려가지고 다리가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어요. 이제 한 몇 달 안 됐죠? 선교 20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45입니다. 아직 만으로하면 43인데 벌써 21년 차예요. 별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이 20년 안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어요. 책에서도 없고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우리 사무가 최근에 조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종교 활동 금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모든 카톨릭, 기독교, 무슬림, 또 이방, 또 약간의 불교, 또
이단들까지 모두 금지를 시켰어요. 도시 간의 이동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년 개척한 지 1-2년밖에 안 되는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았어요. 한 100개가 닫았는지 200개가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못 세봤습니다. 세면은 너무 절망하고 탄식이 나올 것 같아서 참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200개 정도가 없어졌겠,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0개 정도는 없어졌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약간 특이한데, 우리 동네에만 우리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의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2시간, 3시간은 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이제 도시간에 이동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못 온 지가 꽤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170명 정도 나왔었는데 50명으로 줄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예배 개방해서 와 두근두근 막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5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기가 막히는구나. 막 진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니까 요거 한 30-40명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이제 50명이 오는 걸 보고 야 참 기가 막혀.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이제 그 유명한 거 있죠. 봉투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봉투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 기도를 해봤습니다. 봉투는 안 나왔어요. 저도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 기도 플러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2번째 부흥을 주겠다. 제가 간헐적으로 교회가 이제 정확한 숫자를 말하면 저도 교만해지고 할까봐 이제 숫자는 말하기 힘들지만 몇백 개 교회가 있었잖아요. 몇백 개 교회 중에서 이제 교회당 한 100개씩 하면 기본 한 몇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에 보이는 건 한 170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좀 한 1000명 정도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내 눈앞에.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성도들이 저 밖에 내 눈 밖에 있는 내가 내 눈앞에 500명이나 1000명 있으면 교만해질 것 같아가지고 170명만 놔뒀나 보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걸로 감사하자. 아무튼간에 간헐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50명이 되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비몽사몽인데 잘 들어주시길. 예. 넘어진 교회인데 무슨 수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몇 년이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숨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뭔가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다 예수님이 제자지만 편의상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1기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1기 제자 10명을 제가 가르치고 1기가 2기를 가르치고 2기가 3기, 3기가 4기, 4기가 5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없어 별로. 그래서 다 모아보니까 1기 몇 명, 2기 몇 명, 3기 몇 명 해서 다 합치니까 50명.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고 가장 많이 해왔고 가장 노하우가 쌓였던 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 구조를 잠시 허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 또 명철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제가 사실 이쪽 방면에서 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책도 쓰고 설교도 하고 다녔었던 것인데 내가 그렇게 교회 했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성도 우리 교회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가 총 몇 개고 이게 아닐 거야. 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런 내 노하우와 지혜가 다 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정말 개척하는 목사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세대를 1기, 2기, 3기 할 것 없이 모든 기수를 다 합치고 나이도 할 것 없이 1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를 다 합쳐가지고 킹덤 스쿨, 하나님 나라의 학교 킹덤 스쿨 KS, 킹덤 스쿨 KS 광섭도 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조가 좋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징조가 좋다. 그래서 이제 KS로 했어요. 이제 1월 1일 첫 주일이었는데 50명 예배드리고 50명 그대로 앉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이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아니야 철수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성도들 다 떠나고 본국에도 후원 끊기거나 아프거나 해서 지금 철수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50명 있으니까 다행이지 감사하지 오만 복잡한 생각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제일 잘했던 부분 그럼 제가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50명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면 2년 동안 100명 되지 않을까 이런 2배는 1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다 허물고 정말 저를 완전히 다 무시했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 의자를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직선 형태로 놓습니다. 1, 2, 3, 4 이렇게.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강의를. 그래서 저는 혼자 강의를 해요. 그런데 다 마이크를 주고 다 간증을 시키면서 강의를 했어요. 전 다양한 주제로 원래 강의합니다. 근데 계속 매주 전도만 강의를 했어요.
저는 1기만 훈련합니다. 근데 모든 기술을 다 훈련시켰어요. 저는 직분을 중요시 여겼어요. 1기들, 2기들, 3기들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다 그걸 없애버리고 다 같이 뭉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직분을 다 파기했어요. 못하면 1기라도 2기로 넘어가고, 못하면 2기도 3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 단체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단체 티셔츠를 이제 종종 입혔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냐면 색깔 티셔츠로 바꿨어요. 제자가 있는 사람은 0에서 2명까지는 까만색 옷을 입히고, 3명에서 5명은 초록색 옷을 입히고, 6명에서 8명까지는 파란색 옷을 입히고, 9명에서 10명까지는 빨간색 옷을 입혔습니다. 처음에 다 검은색으로 시작해서 다 망했으니까 이제 다 까만색인데 막 열심히 하니까 초록색으로 건너뛰고 파란색 건너뛰고 빨간색으로 건너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결국 검은색들이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애들이 막 분개합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계속 까만 거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목에다 진짜 죄인 명표 붙이는 것처럼 목에다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표 그런 거 말고 큰 거를 해가지고 숫자 큰 거 시뻘건 숫자로 엄청 두껍게 해서 그 제자 숫자를 걸었어요. 3, 5, 7 막 이렇게. 이판사판이다, 안 되면 망했다 싶어가지고. 저는 원래 퍼지는 구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하면 이렇게 계속 멀리 나가게 돼. 그래서 우리 만달리옹 시에는 성도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모으는 구조로. 저는 원래 설교를 하면 여기서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영어로 해요. 근데 통역을 씁니다. 지금 이제 세신자들이 많이 생겨서 지인이가 우리 딸이 통역을 해요. 그리고 그 통역을 해도 저는 여기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A4를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예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저 뒤까지 이렇게 복도 이렇게 끝까지 다 가요. 한 명이라도 깨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옛날 스타일로 지금 한 20년간 했던 거를 하나도 지금 답습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제 1기를 통해서 2기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2기를 통해서 3기한테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지금 넘어진 놈, 다 자빠진 놈들 제가 다 연락하면서 이렇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밤 12시, 1시까지 계속 카톡하고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의 스타일은 다 잊어버려라. 나의 지혜와 명철은 다 끝났다. 이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금 어떤 장막을 열고 있으니까 새롭게 해보자. 기존의 것은 다 하지 말자. 그게 실패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스톱이 됐으니까 다른 길을 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빠른 회복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1월 1일 날 킹덤 스쿨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흥을 주겠다. 이 메시지가 내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메시지를 받았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만약에 50명에서 다시 도약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수업이었는데 1월 8일이 둘째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명이 수업을 듣고 전도를 했어요. 1월 8일에 뭐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50명보다 세신자가 60명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뭐가 누구 강제로 돈 써서 동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150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주 40명씩 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보면 거의 아무리 못해도 35명에서 4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매주. 지금까지. 지금 오늘 5월이죠. 5월까지 지금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은 남의 일이니까 별로 안 놀랍지만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인간일 텐데 저도 이건 대책이 안 선다 했는데 다른 1기 사역자들, 전도사들 그리고 2기, 3기들 교회 조금 어린이 교회까지 했던 애들의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왜냐면 지금 50명씩 예배 드린 게 지금 6개월, 7개월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새해가 맞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도 뭐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팽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신자가 매주 40명 오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봐. 손 들면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되네요. 막 그렇게 막 감격에 겨워서 우리가 이제 서로 쳐다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감격해서 콧물이. 그리고 잠깐 이제 제가 한국에 갔다가 잠깐 1월달에 오프닝을 하고 수업을 3번 하고 잠깐 한국 갔다가 이제 3월달에 들어왔어요.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우리 성도 50명에 모르는 애들 15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의 교회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에 익은 건 50명이고 그 세신자 중간에 왔지만 내가 2번 설교하고 갔으니까 눈에 익었겠습니까 걔네들이? 그것도 한두 명 와지 이거 세신자냐 이렇게 하지만 60명이 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 주 더 왔으니까 그냥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갔던 것이고 다 3월달에 왔는데 우리 애들 50명이랑 모르는 애들 15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의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의 교회 강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도들도 저 사람이 담임 목사였나? 교회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고 있는데 뭐하고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 왔디야?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3월 달이 되니까 200명이 넘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신자들은 매주 이 교회는 한 30-40명씩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안 놀래요 걔네들은. 세신자 오늘 처음 온 사람은 40명 50명 손들어도 그냥 뭐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왔네 막 이러고 저번 주보다 좀 덜 왔네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매주 놀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자가 부족해서 뒤에 서가지고 10명이 서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의자를 한 50개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원래 저도 이제 한 첫 번째 의자까지는 거리가 있거든요. 한 5m 정도 거리가 있는데 땡기고 해서 강대상 내려가면 딱 한 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의자를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꽉 차서 2부 예배를 지금 생각을 한 번도 2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행사를 해야지 겨우 200명 넘을까 말까인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사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쑥 올라가다니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하면 범사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잠깐 간증을 조금 더 해볼게요. 한국 갔는데 이제 한 1월 달까지 하고 이제 한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가 미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이 3시간씩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통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우리 전체 다 합치면 이제 몇만 명 되니까 그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당연히. 그냥 뭐 조금 이제 몇백에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옛날에 저의 교만한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기도 많이 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 그쪽은 그쪽 이야기고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막 귀가 솔깃솔깃해지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지? 이 이야기를 듣는 데는 우연이 아닐 텐데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돌리는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되게 동했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지금 오죽했으면 진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마음이 겸손해지고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금요 예배 끝나면 1시간 더 기도해라. 우리 7시에 시작하거든요. 찬양 30분, 설교 30분, 기도 1시간 하고 밥 먹고 가면 9시예요. 7시에서 한 10시에 끝나요. 그럼 밥까지 하면. 근데 그걸 잡고 또 1시간을 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도망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금요일은 이제 2시간씩 기도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 옛날에 치사 선택했거든요. 하나님 음성 같아도 치사 선택하고 범사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은 이것은 치사 선택해서 범사에 적용을 했지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들까지 다 이것도 범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인데 한 주 남았어요. 뭐 물건 사고 이제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한 10년 만에 우연하게 어떤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만났는데 뭐 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뭐 나는 원래 뭐 기도 이야기 하길래 저도 청년 때는 5시간에서 7시간 기도했습니다.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뭐 기도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청년 때 7시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이런 소리를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나는 원래 그냥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교회를 더 개척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교회가 지금 몇백 개인데 누가 교회를 더 개척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7시간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그런 게 계속 연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지? 설마 7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거는 정말 절대 말도 안 돼. 목사가 지금 나 할 것도 많고 그때는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청년 때 아무 할 일도 없고 쓰리고 맞아서 학교도 잘리고 팽팽 놀고 있을 때니까 가능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번 그것도 범사하지 않을까? 범사에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내가 정말 듣고 싶지 않았고 안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10년 만에 한 번 만났는데 지금 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주일 남은 시간에 스케줄 다 취소하고 매일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얹혀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하면 또 자랑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고 옛날 기도가 많이 회복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24시간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최근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인데, 고난 주간이 됐는데, 그때 고난 주간은 필리핀은 이제 공휴일이거든요. 이틀 연속. 그래서 이제 다 놀아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서 유명한 집회들이 열렸어요. 막 다 어디 간다 다 마닐라의 모든 교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어느 집회, A 집회냐 B 집회냐 C 집회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뭔가 가려고 했어요. 우리 제일 좋은 데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B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아니어서 이제 제일 싸구려를 제일 뒤에 앉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십 명 데려가려면 한 돈에 2-3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근데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은 일이 꼬이면 기분이 나쁘거나, 아씨 뭐야 이것도 안 돼? 뭐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나거나 이럴 텐데, 범사니까 아주 안 좋은 일에서도,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일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신기하게. 오히려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제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신앙인이니까. 근데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그냥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우리 반나절 기도해보자, 오후 2시에 모여서 해서 했는데, 기도를 그냥 반나절 내내 했어요. 밤 12시까지. 그래서 초신자들까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평균 그냥 한 30명 모이면 감사하겠다. 이 노는 황금 연휴일인데 이틀이. 근데 100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4월 초입니다. 4월 말에 라마단 휴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성도들이 앞에 게 너무 기대가 되니까, 너무 뜨거웠으니까 그냥 휴일을 다 깨버리고 아무 미팅도 안 잡고, 목사님께서 또 스페셜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를 하고 다 약속을 안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열었죠. 그냥 돈이 있어도 열었습니다. 그때. 근데 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만할까봐 살짝만 이야기하면, 10시간 넘게 기도한 인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었는데 12시간, 15시간 기도한 인간, 그거보다 사실 더 넘게 기도한 애들이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아침 9시인데 이미 지금 밤새서 기도한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걔는 이제 남은 시간 기도를 아무리 못해도 10시간 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날 이제 5월 1일에는 10시간 넘게 기도한 사람이 21명이나 나올 정도로, 뭐 그보다 더 많은 게 많이 있지만, 평균 초신자들까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초신자들이 하루에 3-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평균 그냥 애들까지 포함해서도, 애들 별로 기도를 못할 텐데도 포함해서도 애들이 있으면 평균이 떨어지죠. 6시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가지고 어느 집회라도, 아니면 저 제일 싸구려 집회 저 구석 끝에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지금은 이제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다음 공휴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휴일이면 놀아야 되잖아요. 주일도 아니에요. 공휴일이면 놀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 그 공휴일을 계속 세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문화가, 없던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5시간씩,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씩 기도할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전도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뭐 제가 이제 한 10분 안에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새신자들이 교회 온 지 지금, 우리 새신자라면 지금 올해 온 애들이니까 지금 아무리 많이 돼봐야 이제 고참 새신자가 4개월이 된 겁니다. 고참 새신자가 이제 신참 새신자를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끝나고 교회 오면서 전도를 하고 자꾸 기도 시간 7시간을 늦는 거예요. 5분 늦고 3분 늦고 막 헐레벌떡. 그래서 아니 학교 좀 일찍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늦냐 하면은 오느라고 전도하느라고. 또 끝나고 또 모임하고 또 집에 가면서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9시에 끝나고 모임까지 하면 10시인데 전도하고 가느라고 11시, 12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맞는 여자애들도 있었고, 그냥 뭐 뺨을 맞은 딸도 있었고, 그냥 뭐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막 그렇게 전도를 해요. 잠깐만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학교에서 미쳤죠, 지금 20명을 붙잡고 저러고 있어요, 지금. 다음, 애들 그냥 가는 애들 다 세워놓고 일단 앉아봐 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캔이라는데 지금 교회 온 지 한 2달밖에 안 되네요. 다음. 다음. 일단 잡히면 일단 못 갑니다. 다음. 다음. 이건 피켓 들고 나가서 하는 것 같고, 다음. 장로님, 다음.
예, 그냥 붙잡는 거예요. 우리 딸도 있네. 마지막에 다음. 예, 미쳤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가 다 가고 있는 5명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5명이 하니까 너 일단 있어봐. 그다음 또 5명이 너 일단 있어봐. 해서 여기서 지금 통제가 이루어져서 지금 일로 못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 손 들고 있는 애가. 예. 다음. 지금 나는 저걸 보면서 쟤네들이 제정신이니까 나도 옛날에 뜨겁게 전도했지만 한두 명 붙잡은 게 다인데. 예. 다음. 도로를 지금 저렇게 방해를 다음. 예. 집에서 이제 모임을 제자들 새신자들 데리고 제자 반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 예, 다음. 여기 졸리비 같은데 맥도날드 이렇게 편의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 다음. 예, 이것도 뭐 편의점인 것 같아요. 다음. 예, 집에서 하고. 다음. 다 새신자들입니다. 다음. 예, 계속 넘어가 주실까요? 예. 아까 앞에 사진은 쇼핑몰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그 앞에 가볼까요? 앞에. 예, 쇼핑몰에서 지금 애들 붙잡고 노는 애들 붙잡고 지금 다음. 다음. 예, 끝나고 지금 제자 모임인데 지금 원이 하나가 한 팀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20명씩 30명씩 지금 뭐 작은 애들은 2명도 있지만 예, 저렇게 50명이 지금 세네들 사이에 저걸 다 해냈어요. 다음. 1기입니다. 1기 50명. 2기 다음. 2기를 하다 보니까 2기는 이제 한 40명도 안 돼서 이제 조금 했는데 다음. 나중에 이제 2기가 70명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예. 우리 지금 요거보다 더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제가 평신도 때 청년 때 구역장을 맡았을 때부터 잘 됐어요. 제가 하는 구역은 다 잘 되고 다 빨리 부흥하고 성장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필리핀 교회도 다 잘 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성장한 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필리핀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필리핀 애들도 30분을 못 서 있어요. 그냥 막 현기증이 나서 물통을 막 몇 개를 챙겨가요. 그런데도 지금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매일 토요일마다 사진을 올리거든요. 몇 명 전도한 사진을 저렇게 올리는데 한 400명, 500명이 토요일에 붙잡히는 거예요. 저렇게 사진을 다 체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 400명 중에서 40명이 교회를 오고 그리고 한 1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10명씩 남으면 지금 한 10몇 주니까 한 100몇십 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같은 지금 잠깐 자빠져 있어 잠깐 누운 교회는 이게 너무 지금 동기부여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뭐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주일마다 너무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토요일 날 금요 예배 끝나고 밤에 이제 막 늦게 오지 않겠습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날 한 2-3시간 잡니다. 교회 가서. 그리고 싹 자고 몸을 좀 풀고 토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주일 자정이죠. 주일 00시부터 밤을 새요. 5시, 6시, 7시, 최근에 8시, 9시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안 했었거든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뭐 설교가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아동구절이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해가지고 대충 섞어서 올라가도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하려면 좀 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처음 하는 설교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성경 읽는 사람인데 아무리 못해도 2-3시간 정도 후딱 하면 1시간이면 설교 나오고 예, 빨리 하면 30분이고 늦어도 2시간, 3시간 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옛날에는 성도들한테 잘 먹이려고 설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했던 건데 지금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로 서보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설교자로 준비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걸로 밤을 새서 그냥 저 혼자 막 목양실에서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너무 갈급해요. 할수록 갈급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주일이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기대가 되고 막 그러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사모도 막 펑펑 울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간증 들어보셨겠지만 울면은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왜 우냐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어제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심히 갈급해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나도 요즘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 울지만 눈물이 임했습니다. 예배드리면 울고 다들 울고 킹덤 스쿨 하면 그냥 막 진짜 압도가 되면서 울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하나님의 범사에 잘 반응을 했지만 지금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에만 인도함을 받으려면 큰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작은 일까지 인도함을 받으려면 작은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모든 일,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까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정말 의미 없는 일까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친근히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00명 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스토리만 이야기하면 목회자 모임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야기는 긴데요. 건너뛰고 지난해 이것저것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필리핀의 어떤 상황이 법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광성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뭐가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며칠 있다가 빨리 들어가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이틀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진지하게 정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있다가 그것도 며칠 안 됐어요. 2, 3일 있다가 빨리 들어가라. 날아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미리국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신화를 짰어요. 배를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만나서 해서 그래가지고 온갖수를 짜가지고 이건 옳도다.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괜찮겠냐. 별짓까지 다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범사에 뭔가 있나 보다. 목사님도 모르시는 목사님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몰라도 불법을 행하거나 무슨 짓을 하자 이렇게 그렇게까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막판에 어떤 일이 살짝 말도 안 되는 길이 살짝 열려가지고 후다닥 짐 싸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미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미리국이라도 생각하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그때 살짝 문이 열렸어요. 그때 못 나갔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안 된다니까요 하고 넋 놓고 있었으면 진짜 살짝 열렸을 때 그냥 못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버렸을 거예요.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다시 이렇게 좀 정말 다시 감격스러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는데 목회하고 있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늘 눈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지만 하나님께 잘 하시겠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더욱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인정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한 포인트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자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훈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철을 우리 지혜를 우리 경험을 우리 노하우를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범사에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작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범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